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눈이 안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떨 때는 좋으면 뭐 잘 보이는데 또 안 보일 때는요,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글씨를 좀 크게 제가 쓰는데 아까 전에 교동문 읽을 때 이 잘못된 발음이 나와요. 시행을 사형으로 이렇게 그래가지고 좀 오해가 살 때가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뭐 다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맞죠? 예. 오늘도 말이 헛나오고 좀 잘못 나오더라도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는 일이 잘 되길 원하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는 것마다 응답받기를 모든 분들은 다 원하실 겁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또한 실패한 길을 가기를 원하지 않죠. 그게 우리의 모습, 대부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이요, 응답 없이 살아가는 거 하나님 싫어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응답받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 하나님이 가장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 되다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영원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영원한 응답, 그래도 절대 실패하지 않는 응답, 하나님의 완벽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 단어를 이들에게 심겨주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구원이에요. 이 단어를 심겨주는 거예요. 너희를 구원한 자가 누구냐? 바로 나 아니냐? 하나님, 내가 너희를 구원하시지 않았냐? 꼭 기억해라. 사단의 노예, 애굽의 노예에서 너희를 구원하셨고, 죄와 저주에서 너희를 해방시켰고, 그래 또한 너희 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항상 지옥 배경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 본인, 나다. 꼭 기억해라. 이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겨주는 거예요. 기적을 통해서, 능력을 통해서요, 인도하시면서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시면서,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너희를 지금 구원하셨지 않냐.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또 뭐냐면 광야 생활 속에서 이 단어를 항상 기억하라는 거,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의 축복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날마다 내 자신이 정말로 문제와 어려운 환경에 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 속에서 내 자신이 어떡하냐? 항상 응답의 자리, 살리는 자리, 회복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다 그렇게 하시겠지만 어떤 성도님들, 대부분의 몇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오늘도 예배 드렸다. 이런 말을 해요. 맞는 것 같지만 그거 좋은 말 아닙니다. 예배를 드렸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예배 속에서 지금 시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예배 속에서 내가 모든 응답과 축복을 다 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분 한 분들은 무엇이 돼야 되냐? 예배의 축복 놓치지 말아야 돼요. 출애굽 성도들에게 40년 동안 이거 가르쳤다니까요. 구원을 항상 기억하고 예배의 삶을 반드시 살아라.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이다? 거룩한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는 것, 그 방법을 하나님이 출애굽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거 다 잘해도요, 예배와 구원 놓쳐버리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내가 다른 거 잘 못해도요, 예배와 구원의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결국에는 승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단어를 꼭 마음에 두신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거룩하다는 뜻이 뭘까요? 오늘 이제 거룩한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룩하다는 뜻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바로 깨끗하고 순결하고 고귀하고 아름답고 그랬던 죄 속에 있지 않고 항상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삶, 이걸 거룩한 삶이라고 얘기를 하죠. 쉽게 얘기를 하면요,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게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웠던 세상이 나의 배경이 되어지고 세상에 방향 맞춰 살기보다는 내가 하나님께 방향 맞춰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삶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왜 거룩한 삶을 내가 꼭 살아야지만 될까요? 아, 지금 내 삶이 만족스러운데요? 나 문제될 거 없어요. 나 지금이요 너무 행복해요. 좋은데요? 내가 왜 꼭 구원받아야 돼요? 내가 왜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내가 왜 예배의 삶을 드리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왜 이렇게 해야 되나요? 하고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구원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은 바로 원래 사람의 모습입니다. 원래 사람은요, 어떻게 살도록 창조되어졌느냐?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됐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겁니다. 저기 과학자들이 얘기하듯이, 저기 세상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진화론을 가지고 우연히 만들어졌다면 우린 거룩하게 살 필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게 진짜 믿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원래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이때 가장 평안하고 행복한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주어줘도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하나님과 떠나 있으면 불행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28절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는데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어떡하냐? 내 생각과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니까요. 다스릴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 없으면요, 감정, 생각 조절 못합니다.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맞으면요, 감정이 확 올라와요. 생각이 올라온다니까요. 그리고요, 내 육신의 욕심 내려놓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겁니다. 이게 원래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요,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원래 누려야 될 것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요, 내가 주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내 기준에 맞아야 돼. 내 생각이 맞아. 내 틀에다가 맞추고요, 내 모든 방법, 내 결정, 내가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내 힘으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 기준대로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다 보니까 영적인 건 무감각해져 버려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니까. 그래, 육신적인 건 굉장히 발달해 있어요. 육신적인 것을 향해서 달려가니까요. 사람 때문에 그런데 힘들고요, 일 때문에 힘들고요, 내 자신의 한계에 부딪히니까 계속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까도 렘넌트 예배 때 잠깐 이야기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수학을 잘하는 강사가 있어요. 그 일타 강사라고도 얘기를 해요. 정승재라는 사람. 결혼 안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수학을 굉장히 잘한대요. 저는 못 봤지만. 근데 굉장히 잘한대요. 그 사람의 제자가 850만 명이래요. 엄청나죠? 예? 그리고요, 이 사람이요, 그렇게 수학을 잘 가르친대요. 그러니까 돈도 많이 벌었잖아요. 성공했잖아요. 근데 우울하대요. 힘들대요. 사람 때문에 힘들대요. 자기가요, 진짜로 어느 순간
돈을 많이 벌고 그러다 보니까요. 거기에 있는 직원들과 사람들을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큰 파티장을 열어가지고 자기가 다 쏘는 거예요. 그러면 희열을 느껴요. 기뻐요. 왜? 내가 이 정도로 성공했어. 보여줄 수 있으니까. 근데 집에 가는데 허무해요. 기쁘지가 않아요. 내 마음에 뭔가가 우울해져 있어요.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조금 악플을 당면 그것 때문에 죽고 싶대요. 혐오하게 된대요, 사람을. 사람은요, 하나님 떠난 순간 그 어떤 것으로도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니까 육신적인 건 발달하는데 사람 때문에 힘들고 일 때문에 힘들고 자신의 한계에 부딪히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되죠? 영혼도 생각도 마음도 육신도 다 지쳐버리는 겁니다. 힘든 거예요. 평안이 없어요. 염려와 근심 가득해요. 이게 뭐라고 그러냐? 불신자 상태라고 합니다. 불신자 상태, 이렇게 사는 것이 또 당연하다라고 또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이거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삶.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원래 인간의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냐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 구원의 길을 열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오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참된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거룩해 하시려고요. 구약에는 이 방법을 바로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성막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셨고요. 신약과 지금 우리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 떠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원래 인간의 모습으로 회복시키시고 거룩하게 하시길 원하실까요? 이유는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요.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 창세기 3장을 통해서요, 이 사단에게요, 현장을 빼앗겨 버렸어요. 그리고요, 뭘 뺏겼느냐? 현장만 뺏긴 게 아니에요. 문화도 뺏겼어요. 경제도 뺏겼어요. 다 뺏겨버린 겁니다. 이것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예배드리고 영적인 언약을 믿고 하나님 안에 살기를 하나님이 가장 원하셔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너희를 통해서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거야. 그래서 이들을 구별된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삼으신 거예요. 근데 이들이 깨닫질 못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요. 거룩하게 살고 싶지 않대요. 세상대로 살고 싶대요. 그러다 보니까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끝내는 나라 없는 민족으로 1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면서 퍼져버린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고 복음을 가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시작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을 왜 세웠을까요? 제사장을요, 왜 세웠느냐? 하나님이 이 제사장을 통해서 바로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든 죄 속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전달하기 위해서 피제사를 드려서 이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제사와 예배드리게 만드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나와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막을 만드는데요, 아무나 성막을 만들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떡하냐? 이 성막을 통해서 평생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기능 가진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택해서 이들에게
거룩하게 하시어 이들을 통해 성막을 만들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막은요, 그렇게 큰 성막, 지금까지 우리 성막, 기구 뭐 이런 거 다 얘기했잖아요. 이걸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제사장들 중에 만든 게 아닙니다.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만들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빼앗긴 현장을 다 찾아오려고요. 우리를 왜 그런 구원하셨을까요?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셨을까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빼앗긴 현장, 사단의 현장, 흑암의 현장, 거기를 다 찾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배를 드렸다가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모든 빼앗긴 현장과 모든 것을 다 찾아오리라. 빛의 경제를 찾아오고 빛의 문화를 찾아오고 사단에게 빼앗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로. 정말로 이것은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룩한 사람들을 통해서 성막을 짓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느냐?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충만케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무엇을 하시냐? 하나님의 영으로만 충만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갖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를 뛰어넘는. 그러니까 그렇게 숱하게 많은 애굽에 박사들이 있고요, 건축가들이 있고요, 그랬던 미래를 정말로 점치는 점술가들이 있는데 이들이 요셉 한 사람을 못 이겼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 때문에. 다니엘이라는 포로로 끌려오는 그 젊은 청년을요, 그 바벨론에 있는 모든 학자들과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기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주시니까. 바울 한 사람을요, 그렇게 숱하게 똑똑한 유대인들과 많은 로마인들과 많은 학자들과 철학가들이요, 바울 한 사람을 못 이겼어요. 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주시니까.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게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방향만 맞추면 되는 거죠. 그리고요, 무엇을 주시냐? 기능도 주시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기능. 아주 작은 기능인데 이 기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죠. 그러니까 부살렐과 오홀리압이요, 다른데 하나도 나온 적이 없어요. 아니, 제사장, 그렇게 제사장의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제사장을 통해서 성막을 관리하고 움직이라고 했는데 그럼 제사장을 통해서 만들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택하시는 거예요. 왜 택했을까요? 아무나 택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이요, 하나님 앞에 방향 맞추는 거예요. 이건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택해서 빼앗긴 모든 것을 다 찾아오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시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안식일을 지키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안식일, 지금 얘기하면 주일이죠. 더 구체적으로 하면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우리가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요,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바로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다음 날 안식하시니라. 쉬셨다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31장 17절에도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은 안식일에 쉬셨느니라 라고 나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쉼이 필요할까요? 하나님도 쉼이 필요한가요? 하나님도 쉬고 싶으신가요? 예? 아, 나도 좀 쉬어야 되겠어 이제. 그러니까 나 일 안 할 거니까 누구도 나한테 말 걸지 마, 이건가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쉼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이 안식하셨다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쉼이 필요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존재,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제일 먼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시간을 빼놓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안식일입니다. 이게 주일이에요. 그래서 14절에서 15절에 뭐라 그랬냐면 안식일을 더럽히거나 다른 것 하면 반드시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이 정도로 하나님은요 안식일을 엄격하게 하신 겁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를 위해서요. 왜? 반드시 보이지 않는요 이게 있다니까요. 계속 이 얘기를 하는데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보이지 않아요 이놈은. 우리가 믿든 안 믿든요 우리는요 창세기 3장의 배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우리가 항상 보고 듣고 말하고 만나고 그리고 또 가는 곳 거의 다 창세기 3장의 배경이에요. 하나님 없는 것 문화라니까요.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교육을 배우죠. 하나님 없는 경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죠. 하나님 없는 환경에서 우리가 인도받죠. 그러니까 여기도 그렇잖아요. 여기 월계동에 가보면 성국초등학교에 지금도 거기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그 초등학교에? 뭐가 있죠? 당군 신상이 있어요. 아직도 철거 안 했어요. 거기. 다른 데는 했는데 여기는 안 했어요. 아직. 그럼 학생들이요. 거기 오고 들어가면서 뭘 보겠어요? 그거 보는 겁니다. 홍익인간. 인간을 이롭게 하는 존재. 우리는 누구의 후손? 누구의 후손? 곰의 후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들어온다니까요. 창세기 3장의 배경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어떻게 해요? 나를 영적인 것을 관심 없게 만들고요. 육신적으로 것으로 계속 끌고 당기는 겁니다. 유튜브 보세요. 거의 다 뭐죠? 하나님 없는 문화들이요. 계속 우리에게 보여지잖아요. 그걸 가지고 즐기잖아요. 먹을 거. 엄청나게 많은 먹을 것들이 요새는요. 요리사 셰프들이요. 와 인기가 높아졌어요. 웬만한 연예인들과 웬만한 유명한 사람들이 요리사한테 가가지고요. 그걸 배워가지고 유튜브로 찍어가지고요. 막 하는데 야 아니 대통령까지 냉부에 나왔잖아요. 얼마나 요리사들이요. 대단한지. 근데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또 요리를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우리가 감격하고 기뻐하고 누리고 즐겁고 행복한 것보다는 그 음식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해. 여행지 똑같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말씀을 야 이런 말씀이 있었어? 이런 말씀이? 야 이 말씀이 나에게 힘을 주네? 그래 맞아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아니라 여행지를 보면서 야 아름답다. 가보고 싶다. 얼마나 좋을까? 그러다 보니까 뭐를 해요? 찾아봐요. 가장 싸게 가는 방법. 날짜를 찾아봐요. 내가 가장 좋은 날짜. 아닌가요? 돈. 야, 돈이 있어야 돼. 어떻게 하면 돈 잘, 유튜브에 깔렸어요? 깔렸어. 그러니까 뭐 알바 무슨 뭐 쭉 나와요. 혼자서도 돈 버는 방법, 집에서도 돈 버는, 휴대폰 하나를 가지고서도 돈 버는 방법 나오잖아요. 이걸 보면서 막 눈이 불을 켜면서 눈이 시뻘개지도록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뻘개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안 봐요. 어떻게 하죠? 영적인 것 전혀 관심 없어지잖아요. 내 눈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근데 어떻게 해요? 시간이 지날수록 흑암의 틀을 피해갈 수 없는 겁니다. 영적인 거 이길 수 없어요. 그럼 육신도 삶도 환경도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애굽에 430년 동안 지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어느 날 한순간 갑자기 문제가 오는데요. 다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가 달콤한 과자 그랬더니요, 뭐죠? 인스턴트, 탄산,
예, 먹을 수 있어요. 땡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죠? 눈에 뻔합니다. 좋아 보일 수는 있는데. 그래서 망가지는 거예요. 20대가요, 중풍병 걸린 아이들이요,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고지혈증 환자들이요, 20대에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도비만 굉장히 많아졌다니까요. 운동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일도 안 해. 그냥 집에서 일어나면 어떻게 밥 먹고, 그것도 밥도 어떻게 그냥 침대에서 일어나면 배달 음식 시켜가지고 먹고 또 자. 이런 청소년들이요, 많아요, 지금. 다 망가지는 겁니다. 마찬가지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 없으면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지키라는 거예요. 안식일, 예배를, 축복을 놓치지 마라. 왜? 그 속에 뭐가 있다? 인생에 답이 있다. 그리고 그 예배 속에서 나를 참된 치유를 일으켜 가시겠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배경 속에 있던 나를 하나님께서 치유해 가시겠다는 거예요.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요, 힘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힘. 이거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요, 당장이 괜찮아 보이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갑자기 망하는 길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예배를 가르치는 거예요. 계속 40년 동안. 다른 거 안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뭐냐?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어디에다가요? 증거판을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 하나님이요, 돌판에 새기겠어요. 영원히 변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영원, 바로 내 후대까지도 기념비가 되어져서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영원히 기록하게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직접 기록했다는 거예요. 다른 누구의 대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신 겁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기록한 거기 때문에 누구도 어떻게 해요?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록한 건데. 친필이라고 그러잖아요. 친필은요, 누구도 이것을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요,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이 보증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거룩하게 하시길 원하셔요. 왜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요, 나와 영원히 예배의 축복, 영적인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와 예배 드리기를 원하셔요. 항상 예배 속에 있기를 원하셔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 따라가기를 원하셔요. 다시 말해, 말씀을 기억하고 따라가라. 거룩한 삶, 우리에게 펼쳐지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1절입니다. 내년에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사도행전 5장 42절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쉬지 아니하였더라. 정말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과 응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고 예배의 축복, 영적인 축복을 날마다 누리게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누리는 축복 속에 있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